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22절 말씀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 세 가지 부정사가 이렇게 전체 구조를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부정사가 나오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그 세 가지 부정사가 뭐라고 그랬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 다음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직설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실 때 일어나는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야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랬을 때 그 존재가 바뀐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심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된다. 그러니까 25절에서 그런즉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명령법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돼야 그런즉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이웃과 더불어 뭐 참된 것을 말하고 실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부정사를 되게 이렇게 주목해서 봐야 되고 이게 돼야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되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실천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서론적인 얘기를 그때 했고 이제 첫 번째 부정사 나오는 그 전반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했는데 이 구절의 이제 의미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존재 변화가 결국은 거듭남이고 거듭난 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뭐죠? 회심이란 말이에요. 그 회심이 뭐죠? 회심. 여러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걸 체험하면 안 되고 이걸 체험해야 된다고요. 뭘 체험해야 합니까? 거듭났어요. 거듭나는 건 성령님이 심령 가장 깊은 어떤 순간에 일으키는 역사라서 그걸 우리가 감지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거듭나면 반드시 사람이 회심이 돼요. 그 회심이 뭐죠? 그래서 회심은 체험해야 돼요. 근데 그 얘기가 은사주의나 뭐 이런 체험이 아니라 뭐를 체험해야 돼요? 이건 예외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것이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증해야 된다고요. 없으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뭐죠? 그죠?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믿음이 생기면 당연히 뭐를 하게 돼요? 그죠? 회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게 회개라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불완전해도 성도는 적어도 이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향해 있다가 적어도 어디를 향해 삶이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 속에 있죠. 근데 이 얘기는 달라요. 이렇게 바라보고 사는 사람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다르다. 그러니까는 죄를 향해 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바뀌어지는 역사가 뭔 거예요? 회개인데 그 회개를 회심의 회개라고 한다. 그럼 이제 우리는 평생 회심의 회개를 한 사람은 이제 돌이켰으니까 뭐 교리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예배학도 배우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돌이켜갖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고 가야 된다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지는 십자가예요. 체질에 안 맞는 옷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그것들을 성경처럼 벗어버리고 새 사람에게 맞는 옷을 입어가는 과정이 이 성도들이 성경을 듣고 또 회개하고 또 그것들이 가슴속에 은혜가 돼서 조금씩 나의 삶이 되어가고 그것이 삶 속에서 무르익어가는 게 뭐냐면 회심하고 나서 성화적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면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인생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이 중요하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면 믿음이 생기고 회개의 삶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중요해지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도대체 믿음과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뭐를 해야 되죠? 회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맞는데 이게 돼야지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여러분 힘들어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힘들어도 바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잘못된 말씀은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믿음은 어디서 나기 때문이에요? 예, 전 제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에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에 거듭나서 믿음이 없던 내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했던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고 살던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아이고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의 잠 속에 빠졌다가 다시 성화의 그 경주를 달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언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인가 또 가야지 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고 회심하고 성화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든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역사도 없어서 개혁주의 예배에서는 회중들이 하는 일들 중에 엄청난 일이 뭔지 아세요? 회중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1시간 동안 목사가 계속 혼자 얘기합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는 목사가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는 1시간 동안 계속 전합니다. 그럼 회중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회중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듣는 게 회중의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배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을 하시죠?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계세요. 목사는 그냥 껍데기예요. 저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이 온전히 드린다면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거죠?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성도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말하지. 근데 성도들이 그 1시간 동안 무언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언약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성도들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 그리고 귀를 쫑긋이 세우고 하나님, 이 말씀이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겠군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지금 침묵하고 있지만 목사가 말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회중은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란 말이 좀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이렇게 얌전히 앉아 계시지만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은 절대로 앉았다 지금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목사는 말씀을 똑바로 전해야 되지만 회중들은 그 말씀을 끊임없이 보이지 않게 응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회중의 역할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날의 예배의 은혜를 결정하는 거예요. 회중들의 가슴 속에서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중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교회들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교회나 다른 이런 일반적인 그러니까 예배학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은 곳은 자꾸 회중들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무엇을 자꾸 하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 예배 시간에 끊임없이 무슨 특송도 하고 모도하고 막 나와서 하는데 그게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요. 회중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을 가슴으로 듣는 일을 성공하고 가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언약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은 일반적으로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성도들은 가슴과 믿음으로 끊임없이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고 결단하면서 지금 보이지 않게 이곳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적인 소통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걸 언제 얘기했냐면 우리가 전에 왜 저기 캠핑카 있는데 거기 사경에 간 적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때 예배학을 할 때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반복을 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또 특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학을. 근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언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바뀝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지금 듣는 일들은 지금 끊임없이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회중의 역할은 그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 들을 때 거듭납니다. 들을 때 회심합니다. 들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회심한 자들이 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회중들이 듣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들이 들을 때 그 교회당 예배당 속에 예배의 온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 예배당은 서늘하게 식어져요. 그것을 성도들이나 목사는 그걸 기가 막히게 가슴으로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서늘한 예배가 있고 뜨거운 예배가 있어요.
근데 뜨거운 예배는 우리의 감정이 막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북치고 장구 쳐갖고 예열해갖고 이게 은혜가 되면 그건 속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돼요. 말씀을 들으니 그게 깨달아지니까 내 가슴 속에 확신이 생기니까 그 말씀을 인하여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을 때 이 벗어버리고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부정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야기 자체를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큰 사랑과 긍휼로 임할 때 그때 일어나는 그 존재 변화가 바로 뭐냐? 옛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되고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은혜로 옛사람이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은 옛사람의 죽음을 당연히 전제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어떤 중간지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간지대. 거기는 없어요. 옛사람이든지 새 사람이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약간 이런 혼돈스러움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이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똑바로 정리를 못 해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옛사람으로 내가 살다가 갑자기 새 사람이 된 것 같고 또 갑자기 또 내가 옛사람이 된 듯하고 그러니까 집회에 가서도 항상 그랬던 반복됨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뭐 올해 이제 거듭난 사람 손 들고 나오세요 그래갖고 막 결심기도 하고 또 내년에 또 집회를 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머리 벅벅 긁으면서 손 들고 가서 한 번 더 거듭나야겠다 해갖고 또 그러고 근데 그것이 엄청난 고뇌예요. 괴로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든 옛 사람이 되든 이건 존재 변화라서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든지 옛사람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성도들이 여죄를 지니고 살아가지만 죄의 지배력이 그 안에서 죽은 성도들 안에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할 때 많은 오해들을 좀 걷어내야 되고 옛사람인지 아닌지 나를 점검할 때 성경적인 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일단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진 거예요? 뭐가 옛사람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소 때 교리 공부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이 거기서 다 나온 얘기들인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취합할 필요가 있어요. 취합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것이 우리가 헷갈린 이유는 여전히 새 사람이 뭐와 동거하기 때문이에요. 여죄와 동거하잖아요. 여죄. 여전히 죄가 있으니까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여전히 있냐 없냐로 따지면 우리는 항상 옛사람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한 거죠. 그게 뭐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가 필요해요?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죄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졌다는 거죠? 죄의 지배력이요. 그래서 죄의 지배력이 없어진 증거가 뭐예요? 그것도 세 가지로 계속 얘기했던 거죠. 세 가지. 죄의 지배력이 죽었다. 뭐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스트러글이 시작됐다, 죄와. 죄는 짓긴 해요, 우리도. 근데 안 믿을 때처럼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안 믿을 때는 어떻게 죄 지으셨어요? 지배를 받잖아요.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스트러글이 없죠. 그냥 그거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나 죄의 지배력이 죽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켰다고 그랬죠. 죄를 등지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인격 속에 뭐를 거부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비록 죄를 짓더라도. 그래서 넘어진 순간에도 옛날처럼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속에는 뭐가 존재하죠? 투쟁이 존재하죠. 그 죄를 안 지으려고. 지을 때는 괴롭고 싫고 힘들고 죄책감도 생기고, 근데 그 죄책감은 불신자들에게도 있으니까 어떤 죄책감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죄책감. 그래서 스트러글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죄와 투쟁하는 성품이 생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실제로 성도들은 죄를 이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시험이 올 때 성령이 계시고 거듭났으니까 예수 안 믿을 때처럼 살 수가 없고, 때로는 내가 나를 봐도 야,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 뜻을 쫓아가네? 이런 삶의 실제가 존재해야 하네요. 하죠.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얘기해요. 우리가 죄를 범해버렸을 때 그때도 누구하고는 달라요? 예수를 안 믿는 자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르죠? 그죠? 회개하는 거. 이거는 제가 단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현상들이 뭐가 죽었기 때문에 나타나요? 죄의 지배력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단지 여죄가 없다는 얘기만은 아니에요. 죄의 지배력이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칼빈이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그리고 개혁신학의 신앙 고백들이 이런 죄의 지배력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이 얘기를 분명히 해놓지 않으면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일어나죠. 계속 반복해서 또 거듭나야 되고 이런 사고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죄의 지배력이 죽었다면 여러분은 성도가 맞습니다. 죄와 싸우고 주님께 순종하는 일을 애쓰고 또 넘어지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새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간은 없으니까 살아있든 죽어있든 한 가지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 뭐를 점검하죠? 내 안에서 내가 죄의 지배력 속에 있는지, 아니면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죄의 지배가 내 안에서 죽었는지는 분명히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지배력 속에 있다면 나는 회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 살아서 우리가 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이 여죄에 걸려서 넘어지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고, 그러면 옛사람 새사람을 자꾸 이렇게 다시 소환하는 이유는 우리가 옛사람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새사람이 되었어도 뭐는 계속 남아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했잖아요.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는 존재고요. 근데 뭐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냐면 옛사람의 생활 방식이 남아있다고요. 그게 이제 뭐하고 맞물려 사는, 역사하는 거예요? 여죄하고요. 여죄가 있고 옛사람의 생활 방식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새사람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꾸 무슨 옷을 다시 걸쳐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설교에서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이거 비유라고요. 비유. 사도 바울이 썼던 비유예요. 뭐를 입는다, 벗는다. 지금 첫 번째 부정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비유예요. 그럼 그게 뭔가 자꾸만 옛 생활 방식을 쫓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남아있다. 여죄.
그러니까 때때로는 우리도 무슨 옷을 걸쳐 입어요? 옛옷을. 그러면 뭐냐 그게? 옛사람의 생활 방식.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뭐가 될까요? 옛사람의 생활 방식 혹은 죄악된 생활 방식 혹은 하나님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죄악된 풍속, 이런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우리에게도 남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끊임없이 목양을 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이 어쩔 때는 되게 좋아요.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게 좋아요, 나빠요? 그건 당연히 알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입으려고 다 하죠. 근데 가끔은 우리가 어떤 옷을 다시 장롱에서 끊어 입으려고 해요? 새 사람의 옷이 아니라 옛 사람의 옷이요. 저는 체중이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이렇게 예전에 또 빠졌을 때 내가 좋아하는 옷이 있잖아요. 그걸 버릴 것 같아요? 안 버릴 것 같아요? 이상하게 안 버려요. 안 맞아요. 입으면 끼거든요. 미련이 남아서 나중에 빠지면 또 입어야지 하면서 그걸 안 버려요. 집사람은 그걸 못하러 가지고 있냐. 애착이 있어요. 근데 안 맞아요. 못 입고 나와요. 그걸 입으면 살이 막 이렇게 튀어나와요. 막 알통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알통이 아니라 살이 튀어나와요. 그래도 고집이 있어요. 그걸 안 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새 사람이라 새 사람의 옷이 가장 좋은 건 맞지만 그게 진리인데 우리 안에 그 여죄라는 것이 있고 우리 안에 미성숙함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라 가끔은 맞지 않는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고 굳이 그 티가 있고 흠이 있고 더러운 오물로 더럽혀진 옷을 굳이 자꾸 입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가끔은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 옛 생활 방식을 따르고자 하는 그 죄악된 본성이 아직 성도들 속에는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은 게 있는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좋은 게 우리가 좋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좋은 것이 가끔은 우리가 싫어질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게 좋은 것, 편한 것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이 무엇이라는 정의가 세워져야 돼요. 좋은 것의 정의가 어떻게 세워져야지 맞아요. 좋은 게 편하거나 우리의 악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화된다는 게 뭐냐면 그것이 점점 편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활 방식이 당연히 우리에게는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불편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만 불편한 게 아니라 목사도 가끔은 불편해져요, 그 삶이. 그런데 어떤 생각들이 자꾸 바뀌어가는 게 성화냐면 우리에게 좋은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성화된 사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삶도 그것을 터득할 때 그가 복을 받고 살아가요. 그리고 교회도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세워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식해서 그게 불편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가 그걸 붙들고 갑시다고 할 때 그 교회가 뭐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를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저는 기복신학은 부정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어디 임하냐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요, 그 싫던 것이 좋아질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힘겨운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힘이 돼서 또 쫓아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한길교회 목사도, 저도 그 20년 전 초창기 신학교 다닐 때 개혁주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갑시다 하던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던 것을 저는 예전에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회심에 가까운 거예요. 제가 신학교 초반에 이게 중요하고 이런 것을 체험해야 되고 이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은 제가 그걸 다 뒤집어 엎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저는 항상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전에는 그렇게 추구했지만 세월이 20년이 흐르면서 그것들이 또다시 바뀌어지고 이런 것들을 체험한다. 그게 뭐냐면, 그게 한 인간 속에 나타나는 죄성이라고요. 그리고 또 한 인간 속에서 경험되는 은혜이기도 해요. 뭐냐? 그렇게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증거예요. 항상 우리의 기준은 뭐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쉽게 풀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되고 느껴지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선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면서, 그것은 우리가 계속 성화되고 자라갈수록 어떤 영역들이 많아지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자꾸 자라가는 거. 그게 뭐냐면 성화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얘기하면 거듭나라는 얘기지만, 이것이 만일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계속 고쳐가시오라고 하면 그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할 때 그 말씀이 만일 존재론적인 거라면 그것은 반복되지 않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일 이것이 믿는 자에게 계속 너희들의 생활 방식을 고치고 또 하나님의 부업한 삶으로 계속 성화시켜 나가라 그러면, 그것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존재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런 생활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나가고, 에베소서도 지금 그런 흐름 속에서 계속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예수님의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에베소서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옛사람이라는 존재가 바뀌는 일은 단회적인 거지만, 뭐는 계속 반복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계속 버리는 거, 그리고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을 자꾸 세워가는 거. 그럼 이거는 반복되는 거다 할 때, 예수님이 아주 그냥 몸으로 가르쳐 주신 그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발을 씻겨 주시던,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수건 두르고 발을 씻겨 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이 제 발을 어떻게 씻겨 드리면, 제가 씻겨 드려야 되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목욕한 자는 온몸을 씻을 필요는 없어. 처음엔 그거죠. 발을 씻겨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발을 씻겨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자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항상 뭐를 씻겨주는 분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씻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셨죠. 야, 발을 씻어야 돼. 너 지금 돌아다니다 왔잖아. 너 지금 여죄를 또 가지고 있어갖고 너 아까도 죄 짓는 거 봤어. 네 발은 언제나 더러워. 너 언제나 나한테 와야 된다. 너 그 발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씻겨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발이 더러워질 때마다 늘 나한테 오면 씻겨줄게.
우리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기도했죠. 율법을 낭독하고 기도했죠. 그 얘기는 왜 기도하죠? 회개할 게 있으니까 하죠.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매주 그걸 맨날 합니까? 아니에요. 매주 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매주도 아닙니다. 매일 자기 전에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죄를 지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아시고, 야, 내가 너 발 씻겨주는 사람이야. 내가 널 안 씻겨주면 너 아무도 못 씻겨준다. 너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맨날 깨끗하게 씻겨줄게. 그 얘기는 이 얘기 비슷한데 매일매일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내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네가 하늘나라 올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너를 깨끗하게 씻겨줄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너 근데 너 발 안 씻는 게 미안하다고 그러지 마. 내가 안 씻겨주면 너 그럼 어디 가서 씻을래?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는 항상 좀 이런 사람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팍팍 가요 또. 이 중도가 없어요. 좀 웬만큼 하면 되는데 베드로는 항상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또 못 알아듣고 이래요.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몸도 씻겨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럼 씻는 게 중요하네요. 그럼 다 씻겨주세요. 그럼 뭐라 그러죠? 아이고 이 녀석아 또 얘는 많이 가네 또. 2발만 가. 왜 10발짝을 가냐. 야 너는 목욕할 필요는 없어. 왜죠? 예수님이 이미 회심의 아까 그 얘기요. 거듭나게 했고 회심의 회개를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몸은 씻을 필요 없어. 다시 말하면 자꾸 집회 가고 또 거듭나게 해주세요. 나 그거 지겹다 이제. 한두 번 내가 얘기했냐. 내가 한 번 거듭나게 하면 그건 끝이야.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그러면 발만 씻어. 이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몸을 씻었다는 거는 뭐를 벗어버리라는 얘기인 거하고 같아요. 그 존재적으로 너 옛사람을 죽어야 되고 새 사람 돼야 된다. 근데 발을 씻기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씻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고쳐가야 한다. 새 사람에게 걸맞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수건 두르고 발 씻어주는 그 말씀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과 옛 사람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가 그 본문에서 조금 짚어봐야 될 것은 이제 그러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할 때 그 옛 사람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중요한 게 있죠. 옛 사람의 그러한 어둠의 일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지배를 한다면 우린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시험으로 다가올 수는 있어도 회개하고 버리고 항상 새 사람의 옷을 다시 바꾸어 입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옛사람의 생활 방식의 본질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고,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활 방식으로 지배를 받는지를 얘기해 줄 때, 지금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죠? 우리 22절에 보면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옛사람 얘기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뭐에 좀 주목해야 될까요? 옛사람을 지배하고 또 가끔은 새 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이렇게 자꾸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어둠, 그게 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삶,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게 뭐냐면 유혹의 뭐죠? 욕심이에요. 그러면 옛사람의 생활 방식이 사도 바울이 물론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약간 구체적인 걸 예를 든 거지만, 여기서 이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지배하는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유혹의 욕심이 뭐냐? 그러면 일단은 거기서 그 중심이 뭡니까? 그 말의 중심. 유혹의 욕심에서 유혹에는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고, 거기 수식을 받는 주 그 단어가 욕심이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이 결국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지배하는 본성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욕심을 보통 성경을 읽고 생각할 때 보통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욕심 하면 뭘 보통 떠올리세요? 욕심하면 그냥 이런 거, 뭘 더 갖고 싶은 거. 그러니까 약간 아주 그냥 원색적인 그 구체적인 욕심의 한 부분은 뭐를 더 많이 갖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뭐 이렇게 뛰어나고 싶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물론 욕심의 한 부분이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회개 안 할 일이 너무 많아져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상당히 거기에 욕심이 많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관심이 없으면 욕심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심은 조금 더 근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이렇게 구체화해 버리면 내가 회개할 거리가 없어지죠. 근데 더 본질적인 거로 가면 이 유혹의 욕심이라는 말씀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걸리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본질이라서 그래요. 그럼 욕심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욕심은 이런 의미가 더 커요.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타락의 본성을 가리키는 욕심들이 의미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본질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에 대해서 좀 집착이 많다, 이런 거는 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본질은 똑같아요. 죄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항상 죄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두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간음이든 무슨 뭐 우상숭배건 어떤 것이든 항상 모든 죄의 그 본질은 하나님을 두지 않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보다 막 반듯하게 산다 해도 누구를 두지 않으면 회개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여기까지가 힌트고, 그럼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러면 발생하는 일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을 안 두어갖고 내 마음에 생기는 그 일이 뭐인 거예요? 그건 아까 욕심 얘기는 했고,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요. 자기중심성.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이걸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내가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내 모든 생각, 결정, 모든 삶의 그 중심과 구심점을 누구에게다 둬요? 나요. 그것을 욕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욕심은 많잖아요. 뭐 자동차 욕심 있는 사람이 있고, 돈 욕심 있는 사람이 있고, 집 욕심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다 누구를 채우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나죠.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더 성경적인 의미는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는 자기중심성,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중심성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기 중심에서 나온 것을 기준으로 삼는,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냐면 탐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욕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이런 것이라고 하면 이게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단지 뭐를 조금 탐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언제 욕심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래서 롯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고요. 그리고 롯은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엄청나게 죄도 짓고 고생을 했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롯이 뭐를 안 바라보고 뭘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그걸 바라봤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겐 그게 관심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누구만 의지했냐면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건 상당히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성,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이다. 근데 여기다가 뭐를 딱 갖다 붙였죠? 용어가 있어요. 욕심은 욕심인데 무슨 욕심이에요? 유혹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유혹도 좀 번역을 할 때 그 원래 의미가 약간 약해졌어요. 여기서 유혹이라는 건 뭐냐면 사기치는 걸 의미해요. 사기. 그러니까 사기를 보통 친다고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죄 질 때는 누가 사기쳐서 죄 짓는 건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죄를 짓는 순간은 뭐로 봐야 되냐면 속은 거예요. 뭐에 속은 거죠? 마귀에게 속고 죄에 속았는데 사실은 누가 누굴 속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나를 속인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스스로를 기만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죄는 항상 속은 거예요. 왜냐하면 왜 여기다가 유혹의 욕심이라는 말을 썼냐면 유혹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기, 기만, 속이는 거. 근데 죄의 속성이 기만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를 보통 우리가 지을 때는 그 죄를 어떻게 생각해서 보통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라고 했는데 우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하라고 했는데 좌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역행되게 가죠? 그게 좋으니까요. 뭔가는 그쪽으로 가는 게 나한테 쾌락도 있고 유익도 있고 뭔가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공통점인데 항상 잘못된 길을 가서 넘어지면 후회를 합니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리고 대부분은 죄를 짓고 나서 후회를 해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기쁩니까? 괴롭습니까? 괴롭죠? 근데 이상하게도 원래 그런 것을 아는데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안 져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래도 왜 역행된 삶을 사냐면 항상 그때마다 그렇게 가면 뭔가가 좋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죄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여기서 유혹이라고 하는데 죄는 항상 기만해요.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3장 가면 인류가 아담 안에서 모두가 타락한 것도 뱀이 어떻게 아담을 타락시켰어요? 속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질 때 이게 누가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머릿속에서 그게 옳아. 이게 나를 위한 길이야. 이게 교회를 위한 길이야. 계속 그 생각이 드니까 그 판단이 드니까 그걸 선택하죠. 근데 그것을 선택하고 나서는 항상 공경에 빠져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죄는 항상 우리를 속인다는 얘기예요. 죄는 항상 달콤한 것으로 시작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줘요. 항상 그 길을 따라가면 적어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가도 심지어는 그렇게 가야지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가슴속에 속삭여요. 그래서 사탄이 아담을 타락시킬 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그런데 죄의 속성이 뭐냐면 달콤한 것을 주고 쓰라린 것을 겪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탄은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탄은 달콤한 것을 주면 항상 경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 자체가 사탄을 뭐라고 규정지었죠?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이요, 살인자다. 다시 말하면 사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짓말에서 영을 죽이는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늘 경계해야 되는데 죄의 속성이 뭐냐면 달콤한 것을 주고 항상 쓰라린 것으로 남겨준다. 그러면서 사탄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역사들이 우리 속에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 어디가 어딘지를 보지 못하고 본성을 따라 선택해버리는 거.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설교했을 때 뭐를 잃어버렸다고 그런 거예요? 총명을 상실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기르는 것이 성화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립해서 계속 끊임없이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가? 무엇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화의 길이다. 그런데 이게 좀 반대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었지만 십자가는 생명을 줘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어서 뭐를 경험하셨어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했죠. 근데 성도의 삶 속에서 이것이 재현됩니다. 주님이 너희가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성이 있으니까 주님 말씀 따르는 건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면 그것은 처음에는 입에는 쓰지만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약이 되고 영양분이 되고 우리 속에서는 그것이 단 것이 된다. 그래서 이게 반대예요. 주님의 길은 좀 쓰더라도 그 끝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죄의 길은 달콤한 것을 약속받았지만 항상 쓰라린 것으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욕심에다가 뭘 붙였어요? 유혹의 욕심. 근데 그것을 원래 더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그건 속이는 욕심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썩어져 가는 구습이라고 할 때 그게 썩어져 가는 게 뭐냐면 썩다, 부패하다, 멸망하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의 시제가 뭐냐면은 이것의 시제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나타내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현재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거. 그럼 이 얘기는 뭐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랬죠.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존재하거나 옛사람의 생활 방식은 항상 어디로 귀결되냐면 속이는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옛사람의 생활 방식의 본질이면서 근데 그 결과를 뒤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갈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죄는 달콤한 것을 주고 쓰라린 것을 주니까 옛사람의 생활 방식이 가져오는 결과가 뭐냐면 썩어져가는 뭐인 거예요? 구습. 이 얘기는 뭐냐면 썩어져가는 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진행형이거든요. 시제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생활 방식은 달콤한 걸 주지만 항상 결과가 뭐냐면 썩어져 간다 이거예요. 계속 부패해 간다. 더욱더 부패해 간다. 그리고 이 얘기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썩어져 간다는 의미인데 썩어져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썩는 게 뭐예요? 소멸되고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썩어져 가는 구습은 풀면이래요. 우리를 더욱더 더럽게 만들고 그리고 이 얘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뭐하게 만든다? 부패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부패한다는 게 무슨 뜻도 있다고 그랬죠? 멸망한다.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건 옛사람의 생활 방식과 그 존재는 우리로 더럽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멸망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담고 있으니 썩어져가는 구습은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얘기예요. 썩어져가고 더러워지고 부패돼 가는데 그 말 속에 뭐가 있냐면
계속해서 무엇을 향해 다가가는 거예요? 심판을 향해 그것을 직면케 만든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은 이 얘기가 다 포함돼요. 더러워진다, 부패해진다, 심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멸망한다는 의미예요. 그 옛사람의 생활 방식이 나쁜 게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들이 경험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이방인들이나 걸칠 옷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옛사람의 옷을 입지 마시고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을 어렵지만 하루하루 배우고 회개하면서 계속 익혀가십시오. 그것을 삶 속에 세워가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얘기하면 이 옛사람의 끝은 멸망이라면 새 사람의 끝은 뭘까요? 반대인 거죠. 구원이고 부활이고 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결국 새 사람이니까 결국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새 옷을 걸쳐야 되죠.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을 우리가 익혀가고 살고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새 사람의 존재로서 새 사람에 걸맞는 복된 그런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이 삶 속에서 계속 자라나서 우리 주님 앞에 복되고 구원이 충만한 삶을 누리고 또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전한 말씀들이 가슴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또 오늘도 성경 본문대로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들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체득되고 또 결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